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까지 사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천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2번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천사,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주는 천사. 곧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주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천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제사장 사가랴, 곧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자기 당번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늙고 나이 많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또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참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한 뉴스입니다. 사가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일까. 늙은 자기에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엘리야의 사명을 받고서 태어나서 그것을 그 엘리야적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의심을 하죠. 믿지를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처한 환경 또는 조건,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적용해서 말을 하죠. 내가 나이 늙었는데, 내가 정년이 훨씬 지났는데,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할 능력이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사가랴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19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속을 밝히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을 항상 뵙는 분이다. 뵙는 사람, 사람이라는 게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고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고 하나님을 뵙는 존재다, 천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네게 전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겠죠? 19절 말씀이.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벌을 주십니다.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참 의심 많은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이 일이, 선포된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벙어리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건 뭐 다음 문장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만,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왜 이 철진한 천사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하라고 하는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질문이 되고, 또 천사 이야기를 하면 신약시대 성도들이 조금은 낯설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속에서 모든 일들이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 모든 내용들이 성령 중심으로 성령 세례 속에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일러주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성령 시대 속에서 천사가 과연 활동하는 일이 있겠는가? 활동하는가? 천사 이야기가 좀 이단 종파들이 즐겨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톨릭이 천사에 관한 교훈이 많습니다. 천사 이름도 많습니다. 그리스 종교라든지 러시아 종교, 기독교 같지만 전혀 다른 이단에 가까운 종파들은 천사가, 그들이 부르는 천사들이 꽤 많습니다. 3대 천사 그러면 아십니까?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5대 천사, 7대 천사 그렇게 하는데 라파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와 이름이 등장하는 건 미가엘, 곧 천사장이죠. 이 두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웅 또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히브리 말 원문은 그렇다고 합니다. 미가엘은 전에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미가엘 그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곧 미가엘 그러면 그것은 천사장,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천사장 곧 예수님입니다.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천사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천사의 활동이 구약은 물론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들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부름받은 성도가 천사의 활동 또는 그의 도움,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들을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목도는 못하더라도 늘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 순간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있다면 천사들이 그 광경을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주목하고 지켜볼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서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사가 항상 하나님 곁에 서 계신데, 항상 뵙는데, 그들이 이 작은 자, 곧 영이 갓 거듭나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천사가 그들을 주목해서 보고 지켜보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돕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과 연계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인데, 그 영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리시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상속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신분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배치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 성령 기도하면 성령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고 간과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 기간 동안 이 천사 활동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던 그런 기간이 있는데 신약 성경 속에도 천사의 활동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것들, 또한 사도들의 편지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들의 활동을 소개해 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부터 활동한 천사, 즉 마태복음에는 뭐 가브리엘 천사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천사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의 의부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죠.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이제 명령하죠. 그 말에 따라서 요셉은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또 2장 19절에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아기 예수의 목숨을 노린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고향 땅으로 가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8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탄생 직후죠. 그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합니다. 이것 역시 천사의 활동인데 이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2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등장해서 도운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해서 없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그 무덤에 또는 무덤가에 있는 것을 거기에 현장에 간 또는 여자들이 그걸 보죠. 특히 여자들이 만납니다. 두 천사를. 신혼 입은 사람 그렇게 표현되는데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돕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났었고 또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말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뭘 쳐다보느냐?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너희가 본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름 또한 천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탄생과 활동과 부활 승천까지 천사들이 그 중요한 대목에 등장해서 도운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의 활동 속에서도 많이 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감옥을 탈출시키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복음 선포할 때 잡혀서 매 맞고 갇혀 있을 때 그 옥문이 열리고, 그렇지만 끄집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적들, 천사들이 사도들을 도와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예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그가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의 세계를 인도하는 존재가 7영입니다. 7영 중에 이름은 안 나옵니다. 늘 요한을 이끌고 다니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증거하십니다. 22장 마지막 부분에 나 예수는 하고 등장할 때 내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보여주게 했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주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교훈과 예언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신약 성경 마지막 책까지 천사의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고 하지만 천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의 뜻을 수행하고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천사와 비교가 안 되는 지위입니다.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입니다. 다르죠? 피조물입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은사 속에는 지식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흠이 없이 세워지는 기름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그건 항상 마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우리는 늘 함께 일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그분이 하는 일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생수를 마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온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긴 예언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때 영의 이동이 있을 때 천사가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자기의 혼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그 함께 하는 존재가 천사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증 또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의 활동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지위가 다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한 위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하게 이루시는데, 하나가 되는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사 활동,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천사 이야기가 철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천사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 갈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천사의 이끌림을 통해서 낙원으로 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배치된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성경의 합리적인 논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